미국의 어떤 청년이 내성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손과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인 3종은 마라톤, 그리고 자전거 경기, 그리고 수영, 이 세 가지가 이게 연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아들이 누울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만들고, 또 아들이 바다에서 뜰 수 있는 그런 고무 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3종 철인 경기가 열려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누워있는 수레를 끌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구간에서는 자전거에다가 이 수레를 매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거를 물에 띄워가지고 아들을 거기에 눕혀가지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는 아들을 안고 뛰어가지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철인 3종 경기를 내가 해내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동물원이나 어린이 놀이공원에 가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목에 태우고 서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직책이 높고 또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아무리 회의가 많아도 반드시 아들이 리틀 야구대회에 나간다 하든지 아니면 딸이 무슨 댄스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아이나 엄마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청소년 때 아버지에게 요트 운전을 배운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자주 그 요트 이야기를 하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요트를 몰고 미시간 호수라든지 또는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놀아주고 또 요트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자동차나 오토바이 조립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아들과 딸에게 다 물려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경영학자들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 이러는데, 말은 맞기는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또 아들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줍니다. 우리나라의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롯데라든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게 큰 이 회사들은 아버지가 일찌감치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또 아버지는 손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회사들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는 세계 1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자기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자식이 몇 살인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조금이 얼마냐? 100억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조금이 100억씩밖에 안 물려주겠다. 그런 기자회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염장이 찢어지고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작은 돈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한평생 못 만져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또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친구인데 야, 빵 좀 주라, 이러는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거 좀 볼펜 좀 빌려주라, 네가 읽고 있는 책 좀 일주일만 빌려주라, 그런 마음으로 너무 기도를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친구에게 빵 빌리고 책 빌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인데 빌리는 거는 많이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빵도 반쪽짜리, 돈도 1,000원, 그리고 책도 오래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규모가 틀립니다. 물론 청소년 때, 사춘기 때 막 아버지인데 반항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아버지는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학비를 다 대줍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까지 다 대줍니다. 나중에는 결혼 비용도 부모님이 거의 다 부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도 물려줍니다. 집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거하고 친구에게 빌리는 거하고는 규모가 말도 되지도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 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아버지가 받고 또 던져주면 또 자기가 받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와 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공차기를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아버지가 목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뭐 피자를 먹으러 간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든지 그러면 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강아지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가자. 이러면 막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현관문으로 막 뛰어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온 강아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렛츠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또 문 앞에 가서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지금 막 신이 나가지고 놀러 가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딱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10년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그 우상 숭배하듯이 그 아들을 숭배합니다. 그놈이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 숭배하듯이 그놈을 막 부모가 떠받듭니다. 그 아이의 방에는 장난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놀러 나가서 딱 가리키면 그거 사줘야 됩니다.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저거 이러면은 부모가 다 사줍니다.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있는데 더 사줍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난 자식이거든요. 얘는 교회 오는데 굉장히 버릇이 나빠요. 그래서 자기보다 위로 5살, 밑으로 5살 중에서 얘인데 안 터진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시비 걸어가지고 팹니다. 모든 어른에게 욕을 합니다. 어른에게. 목사님까지도 욕을 합니다. 목사님 이래 안 부르고 욕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 부흥회 갔더니 이놈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인데만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냐? 그러니까 개새끼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는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저인데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왔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욕도 안 하고 말을 안 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다 사주고 싶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장난감 1000만 원치 사줘도 더 사주고 싶습니다. 남에게 막 욕을 하고 뚫리게 패도 그놈이 귀여운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면, 백혈병에 걸렸다면, 심장병에 걸렸다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좋아도 좋은 옷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올려가지고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치료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사를 놓거나 피를 뽑거나 다 방해가 돼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는 겁니다. 어린이지만 환자복을 입고 백혈병은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머리를 길게 기르는 애가 몇 명 있어요. 왜 기르는가? 그거 잘라가지고 그 백혈병 애들 머리 빡빡 아닙니까? 가발 만들어 주려고. 가발 만들어 주려고 남자도 여자도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기릅니다. 이런 걸 보면 동부교회 어린이들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벌써 애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리 길러가지고 백혈병 애들 가발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상적이죠. 근데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죽습니다. 우리는 남들은 모르지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도 잘 못 쉽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막 숨을 못 쉬가지고 막 답답해 이러는데 기도 안 되는 게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설교 듣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위장이 탈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놀아주려고 그래도 병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배가 왜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죠. 지금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중직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 날에 막 술을 막 들이부었더니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같이 동물원에 가서 놀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전부 중병에 걸려가 입원 중인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광기를 고칩니다. 혈기를 고칩니다. 목사님, 죽음을 고친다는데 우리 죽는 걸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을 하나 사가 읽어봤는데 그 책은 유명한 대학교 의사가 쓴 겁니다. 의사고 철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고. 근데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미국에 보면 죽었다가 심장이 마비됐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가 다시 심폐소생하거나 이래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천 명을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죽을 때 안 아프더란 거예요. 죽을 때 안 아프더란 거예요. 뭐가 영혼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데 아프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본대. 그래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기 가져가 막 이런데 자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지 마라. 나 괜찮다고. 근데 그 말이 안 들린대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린대요. 나 괜찮아요 이러는데 막 벌떡이 나고 이런데 왜 나는 괜찮은데 자꾸 그래 전기 충격을 주느냐고. 좋대요. 좋대요. 어두운 터널을 가는 사람도 있고 빛의 터널을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게 하나도 안 아프대요. 죽기 전에가 아프지 죽을 때는 안 아프대요. 아주 기분이 삼삼하대요. 예.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예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 죽는 건 뭡니까? 그냥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거. 지금 이 옷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천국에서 막 수영하려고.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어떤 점쟁이나 이런 사람이 쓴 책 같으면은 아이고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의학 박사고 많은 검정을 겪은 겁니다. 예. 수백 명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건 다 빼버리고 남은 게 이제 그거라는 겁니다. 안 아프대요. 예. 안 아프대요. 그리고 자기가 있대.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자기 몸은 몸대로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있대. 근데 어떻게 도로 들어가 가지고 살아났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까? 죽음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병을 고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고쳐놨다. 양심이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상합니다. 정말 고상합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너무너무 고상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입니다. 최고 부자입니다. 부인들이 1000명이 됩니다.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바람을 잡아주는 것 같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들 그거 잔뜩 주가지고 헛배 부르는 것보다는, 소화 안 되는 것 주는 것보다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그냥 쌓아놓아요. 오히려 돈 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쓸 데가 많지, 부자 되면 돈 쓸 데가 없어요. 다 쓸 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셔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벌써 고상해요. 사람이 비열하거나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생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면서 싹 들어, 영원한 세계, 빛의 세계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한 분인 줄 알지만 사실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적으로 내가 태어나도록 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자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돈을 벌어가지고 먹게 하시고 또 학교를 다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고 한 분은 하늘 아버지인데 저는 하늘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을 때 기도는 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야 이놈아, 이거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지금 밥 한 건데 왜 딴 아버지인데 고맙다 하냐? 어?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늘 시기했습니다. 늘 시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왜 딴 아버지인데 고맙다 하냐? 왜 딴 아버지인데 기도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나셨습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사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우리를 고생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머니와 우리는 부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혼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몇 년 계셨습니다. 밥보다 술을 많이 드셨어요. 밥이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술로 살 것이니라. 아버지가 참 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니까 저는 양계장에서 독학을 하는 겁니다. 양계장에서 독학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고무공장 안 보낸 것에도 대단한 거죠. 우리 아버지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장에서 과일 행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어머니는 과일 파는 걸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의사 딸이 망해가지고 이 과일을 판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과일 벌려놓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손님은 제가 부릅니다. 학교 빨리 마치고 와가지고 아이씨 이 포도 사가시라고, 여기 복숭아 사가시라고. 그때 벌써 저는 노방전도의 능력을 배운 겁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길에서 뭐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길에서 설교하고 이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 데서도 막 설교하고 이러면 애들 막 한 50명도 몰려들고 이럽니다. 그거 또 하고 싶어요. 놀이터 같은 데라나 시장 같은 데. 참 옛날이니까 설교를 들었지만은 요즘은 미친 놈이라 해가지고 막 쓰레기 던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좋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 대학 들어가는데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이 뭡니까? 중고등학교도 못 도와주셨어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 더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학 공부 잘했습니다. 성적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재미있게 다녔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대학원. 우리는 대학원은 생각도 못합니다. 돈 벌어야지 무슨 대학원입니까? 대학원까지 갔어요. 제 인생을 세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세탁을 돈 세탁만 있는 줄 알지만은 경력 세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 양심 세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택 아닙니까? 세탁, 서택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도 만나게 해줬습니다. 저같이 이 더러운 성격에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혼자 살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이런 성격을 겁을 안 내는 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고생은 직사가리 했지만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25년 동안 사모님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 사모님 식사하라고 드리라고. 중간에 다 없어집니다. 삥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 주라고 돈 주는 거는 다 삥땅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이를 많이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다 형제고 아들이고 누님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자녀 안 가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좀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이 인간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진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역시 그렇지 않달라요. 그렇지 않다. 이 형제 피보다 예수 피가 더 진한 거예요.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 피가 더 진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 누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님이고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나 참 중간에 내 참 후회했는데 헤어지니까 헤어지고 못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쌀쌀맞게 대하고 본체만체하고 이 예수 믿어도 이거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역시 예수 피가 그 김씨 피보다 더 진하더라고요. 김씨 피는 아무 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고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끝났다 하지 마세요. 김서택 목사님 사역이 동북에서 끝났다 이래 하지 마세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나중에 한번 보시죠.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너무 생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생선 좀 사주세요. 야 이놈아, 생선 사러 가기가 얼마나 먼데 여기 내가 독사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 독사 씹어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독사인데 물리면 죽는데 생선은 안 주고 귀찮다고 독사 씹어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살인자죠. 살인자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 독사는 숨 안 쉬고 이 자는 상태에 있으면 1년 정도를 숨 안 쉬어도 산다고 그래요. 어떤 중국 여인이 굉장히 오래 살라고 살모사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소주병에 넣어놓은 거예요. 소주병 큰 데 넣어놨어요.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야, 이제 독사주 엄청나게 영양가 높은 독사주가 만들어졌겠구나. 그래서 그거 열고 그냥 병치에 마신 겁니다. 독사주를. 독사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드노? 눈을 딱 뜨더만은 그 여자 입술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그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입술이 띵나발 같이 부어 있는 거예요. 독사인데 물려가지고. 그래서
뭐 살긴 살은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죽죠. 예. 왜 독사를 그렇게 소주병에 담가가지고 영생하려고. 예.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 여자가, 한국 여자 같으면 제가 가가 욕을 퍼부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 여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오래 살든지 뭐 어쩌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전 또 중국 선교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맛있는 생선, 맛있는 갈치. 요새 갈치 한 토막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갈치 살을 흘리는 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빨간 고기, 그거 맛있어요. 볼락은 우리 잘 모릅니다. 바닷가 사람들 말지 우리 볼락은 잘. 정어리, 대한민국의 국민 생선 고등어. 한 번은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청년이 다라이를 들고 왔습니다. 다라이 안에 고등어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싱싱한 고등어가. 네가 고기를 잡았을 리는 없고 훔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어디서 나왔냐? 이를 물어보니까 누가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더라고. 누가 줬다 소리는 안 해. 근데 고등어를 한 다라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어디 간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 먹지는 않았는데 아마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마리씩 들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생선 사달라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 대신 튀긴 닭 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날 저녁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튀긴 닭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그 닭 냄새하고 여자 화장품 냄새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기절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애가 공원에 가보니까 맥반석에서 구운 계란을 파는 겁니다. 아버지, 저 계란 사 먹읍시다. 응? 저거 맥반석에서 구웠다는데 아버지도 하나 드시고 저도 하나 사주세요. 야, 이놈아, 지금 같은 이 불경기에 무슨 계란이냐? 응? 정갈이나 먹어라. 응? 생긴 거 봐라. 개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냐? 정갈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냐 이거죠. 정갈 꼬리에 있는 침에 딱 쏘이면 얼마나 아픈지 사람이 한번 죽었다 살아납니다. 조폭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애가 계란 달라 그러면 요즘 삶아서도 안 줘요. 오믈릿을 만들어가 줍니다. 오믈릿. 부산의 어느 호텔 음식점에 셰프가 오믈릿을 참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오믈릿 2개 달라 이러면은 쫙 해가지고 오믈릿을 딱 줍니다. 따다다다다다 해가 양파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 여자 셰프입니다. 여자 셰프. 서울의 어떤 그 호텔 식당에 가보면 특별 손님에게 에그 타르트를 갖다 줍니다. 에그 타르트. 2개 안 됩니까? 예. 2개 드세요. 예. 요즘은 계란 주세요. 이래 안 합니다. 에그 타르트, 오믈릿,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아버지가 애가 계란 달라 그러는데 독거미를 주고 말벌을 주면 아버지가 아니죠. 살인자죠. 살인자.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말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다. 남편 자격을 상실합니다. 바로 친정에 가버리면 돼요. 이혼수수 밟으면 됩니다. 구타하는 순간 남편의 자격 상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독사를 주었다, 정가를 주었다, 독거미를 주었다, 팼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아이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가버리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분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놀아주지만 좀 크면은 회사나 재산까지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아들인데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많으면 허뭇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할아버지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쓰고 죽으세요. 그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자식이 좀 더 잘 살도록, 자식이 좀 더 편하도록 아버지는 자기 있는 거를 다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복이란 복은 다 주십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제가 언제 무슨 학교에서 1등 같은 거 하겠습니까? 근데도 1등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달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대개 아버지는 악하지 않습니다. 대개 모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혹시 술 중독돼서 아들을 때리거나 도박해가지고 집을 날리거나 이런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안 터지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 무능한 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무능합니까? 진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식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법대 가라고 합니다. 법대 가라고. 사법고시 붙으라고. 아들은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 딴 따라 하지 말고 학교 선생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애가 원하는 걸 몰라요.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한류 바람이 부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애들이 막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 아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근데 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노래, 아라비아에서도 한국 노래,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에서도 한국 노래입니다. 제가 중국의 어느 식당에 갔더니 중국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줄줄 외워요. 한국 팝 가사들 이름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BTS
방탄소년단 이거 뭐 장난인지 뭔지 뭐가 방탄이야? 전 세계적으로 BTS 청소년들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팝 가수들이 프랑스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스 청소년들이 공항으로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환영한다고.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 막 웁니다. 자기 눈으로 한국 가수들을 봤다고. 그리고 2,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는데 한국 노래로 노래를 부릅니다. 프랑스 애들이 한국 말로 노래를 불러요. 이게 한류입니다. 한류.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모릅니다. 더욱이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들이 마음속에 아파하는 그 갈등, 죄 문제, 탐욕의 문제, 노예 계약, 자살, 이런 것들이 몰라요. 생선은 사주고 계란은 사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시키고 기업체는 물려줄 수 있지만 부모는 무능합니다.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현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그냥 한 100개 정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을 달라고 하라. 성령이 뭔데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을 세탁합니다. 완전 세탁합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인간을 세탁을 합니다. 성령님은 생수인데요, 시원한 생수입니다. 속이 그리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소주 소비량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왜 그래 소주 많이 마십니까? 갈증이 나왔어요. 갈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십니다. 여자들도 마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소주 마시면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숙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십니다. 새 인생이 왜 자꾸 옛날 인생을 자꾸 생각을 합니까? 새 인생인데, 완전 세탁이 된 새 인생인데 왜 옛날 구닥다리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는 모릅니다. 아는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탄은 물러가게 하시고 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치료해 주시고 죽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